인간의 본성의 외적인 추구는 헬레 사상의 복고 운동을 일으켜 인본주의를 낳았고, 인본주의를 뒷받침으로 하여 일어난 반중세적인 문해 부흥 운동은 신의 귀와 종교적인 헌신을 가벼이 하고 모든 것을 자연과 인간 본의로 되치시켰다. 이러한 인생관은 자연과학의 발달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인하여 인생에 대한 인식 사유의 방법론의 두 가지 형식을 밟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근세 철학의 2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니, 하나는 연역법에 대한 이성론이요, 또 하나는 귀납법에 의한 경험론이다. 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그를 먼저 메시아로 믿고 따라 모신 사람들은 벌써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와 같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가 지상에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를 먼저 알고 모시는 성도들을 중심하고 보면 천국은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개인이 점점 많아져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그 천국은 점차로 볼 수 있는 세계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떡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은 사탄세계 헤롯 왕에까지 들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재림 때에 있어서는 교통과 통신기관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관한 소식은 마치 번갯불과 같이 빠르게 동서간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일초권 시대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일초권 시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해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참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부분과 함께 이 일초권 시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말씀이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독 말씀은 원리강론 후편 제5장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의 말씀과 그리고 후편 제6장 재림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의 말씀은 하나님이 참 부모님을 이 시대, 즉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환경에 대한 말씀을 하는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아랫부분의 재림론의 말씀은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가 오신 재림 주님을 잘 맞이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환경권이 지금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미래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우리도 지금 전도 전략이나 활동의 방향에 그런 내용들을 그 말씀의 내용에 맞추어서 전개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전략적인 내용이나 그런 계획을 잘 짜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말씀을 보게 되면 중세 봉건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사회를 분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통일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타락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키면 부작용이 나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시켜 놓으면 독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뭔가 부패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통일된 가운데서 부패하는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분립시켜 버리십니다. 왜 그러냐? 분립하게 되면 부패할 수가 없어요.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세 사회를 다시 분립하시는 분립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문해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르네상스죠. 그런 내용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분립하였던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가인편의 인생관에 해당하는 문해부흥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문독 말씀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가인편의 인생관은 앞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세 철학의 2대 조류인 이성론과 경험론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식구님들 이 그 원리 강론에 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를 이렇게 혼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용어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어려운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무슨 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 같은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은 이 가인편 인생관을 통해서 하늘의 섭리를 준비하시게 되었고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실생활과 접목하여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가인편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아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가인입니다. 이것을 하늘편, 사탄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이 좀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가인편, 아벨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가인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하늘이 그렇게 분립하여서 섭리하시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귀 섭리의 노정을 보더라도 복귀 섭리를 재창조 섭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가인편을 통해서 외적인 환경을 구축하시고 이후 아벨편을 통해서 내적인 그런 내용들의 섭리를 해 나가시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섭리적으로 보았을 때 가인편도 하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가인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내용들 생각하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실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근세 철학의 두 가지 사조가 섭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게 되면 지금 시대에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근세 철학의 2대 사조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요즘 뭐 챗GPT나 이런 거 사용해 보셨어요? 예, 챗GPT 사용하면요. 우리 학생들이 리포트 하는데 챗GPT한테 시켜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한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까지 접근했을 정도로 그렇게 접어들었는데 그 내용이 앞에 말씀드렸던 근세 철학의 두 가지 사조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인공지능이 움직여 나가는 그 원리가 귀납법, 그러니까 경험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의 요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들이 연구한 데이터를 올린다든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챗 GPT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이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게 되죠. 학습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납법으로 인한 경험론으로 그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영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귀납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과거에 지배했던 영연방 국가들, 그죠? 영연방 국가들이나 그런 또는 미국을 중심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교육 방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경험론적 그리고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영국입니다. 네, 영국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파고, 이게 이제 영국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챗GPT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론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연역법, 그러니까 이성론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고요. 독일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런 철학을 하는, 한국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아직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이성론에 기반한 내용은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성론에 기반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인간이 이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는 이런 걸 아닐까? 저건 저런 것 아닐까? 하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결론으로서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다, 또 틀렸다, 이런 내용인데 인공지능이 그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원히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오직 인간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자료를 취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만 인공지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미래에도 해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이런 것을 섭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예. 최근에 뭐 쉽게 말하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식구님들이. 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 중에 그 세계를 이끌어갈 기술적인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벌써 차고 넘칠 만큼 다 되어 있답니다. 세상에 그냥 다 되어 있대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세계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다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세계를 제대로 이루려면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이끌어줄 사상과 그 정치 체제가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계를 이끌어줄 사상과 정치 체제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이끌어 주었던 사상과 정치 체계는 그 세계에서 두 가지로 대별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을 이끌어 왔죠. 또 그 반대되는 내용으로 공산주의가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두 가지 체제가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세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체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신앙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을 생각해, 그러면 다음 세대에 나와야 할 정치 체제, 이 사상은 어떤 정치 체제와 사상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참부모님 말씀을 기반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집대성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교회가 복잡한 이 사회에, 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체제를 잘 정돈하고 빠르게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가가 해도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참본의 말씀 선집에 보면 한 600권까지 나왔다는데 그 말씀 선집에 나온 그 말씀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할 정도까지 거의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그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새로운 체제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하늘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이 시대죠, 근세 철학의 2대 조류인 연역법에 의한 이성론과 귀납법에 의한 경험론을 하늘이 준비하셔서 근미래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연역법에 의한 이성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까? 참부모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건데 그 특별히 진리적인 내용은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역법에 의한 내용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에게 참 부모님 말씀을 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참 부모님 말씀을 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복잡하고 정교한 사상과 체제로 그 참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정립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인간 세계에 한번 적용해보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해서 완성시켜 나가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으로 이 섭리의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도 따지고 보면 왜 가능할까? 참 하나님이 먼저 미리 준비해 주셨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준비를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원리 강론에 이 부분을 이제 훈독하면서 하나님은 벌써 이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을 위해서 50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1500년대부터 이런 사상적인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게 뭘까요? 한글이죠. 한글이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벌써 이렇게 이 민족 앞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씀을 훈독하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싹 흡수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비빔밥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 일본 식구님들은 처음에 비빔밥 이렇게 한국에 와서 드실 때 밥이 왜 이래? 뭐 이러셨다는 말씀들을 왜 밥을 갖다 다 썩냐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다 섞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뭐랄까요? 새로운 사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 한반도에서 다 이렇게 융합시키고 하는 그런 민족성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 앞에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준비하신 그런 말씀을 이 세상에 빨리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 걸 이 시대에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개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참부모님 말씀 그런 내용들을 빨리 준비해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시대적인 혜택을 우리가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말씀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존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재림 메시아를 통해서 지상 천국을 그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있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에서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져서 순식간에 세상 앞에 확 펼쳐지고 이 인류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시대적인 혜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안에 컴퓨터로 가는 이 뭐랄까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급속도로 빨리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런 말씀의 내용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식구 여러분,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조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다 적응되셨나요? 예. 요즘 그 식당에 가도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할 때 카드 놓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죠. 예. 요즘 잘 몰라가지고 노인분들 계시는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이거 교육시키는 과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적응하시라고. 우리가 정말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일초권 시대이기 때문에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빨리 길러야 되겠고요. 일초권 시대라는 이 말씀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머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참 어머님도 이 시대의 이러한 능력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주문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섭리에 도움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제안을. 자, 우리도 시대에 맞게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전도 활동이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공지능에게 참부모님의 말씀을 좀 교육시켜가지고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좀 뭔가를 합시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해주겠지 안 합니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시고 또 끊임없이 또 요구하셔야 돼요.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별 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하여서 세상의 앞에 앞서 나가야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의 주역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늘 부모님이 무슨 신비주의적인 내용으로, 그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이듯이 하는 그런 말씀처럼 신비주의적인 내용으로 갑자기 뭔가 팍 이루어지게 하늘이 그냥 만들어 주신다, 또는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신다고 하는 이런 그런 듯한 신비주의적인 내용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도 다분히 과학적이요 체계적으로 섭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섭리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이끌어 나가실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펼쳐진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이 섭리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 모두 다 세상이 이 변하는 내용들 앞에 우리가 뭐 겁먹고 또 주저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하늘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미리미리부터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 땅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실감하면서 이 시대를 잘 마무리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럼 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